네,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 세상이 참 뉴스를 보면은 뭐 북한 나라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사건 사고가 참 많이 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봐야 평안할까? 역시 하나님이지요. 예,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이 새로 시작되는 9월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성 예배 나오신 분들, 이 아침에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아침에 준비하고 또 아이들 챙겨서 보내고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많이 충만하실 거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볼 텐데, 이 말씀 앞에 서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오늘, 근데 사실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인데 오늘은 또 새롭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시겠습니까? 하면은 네, 시키지 않을게요. 그냥 줄줄줄줄 나올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지요? 어린아이부터 다 외울 수 있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네, 예수님. 아시지요? 이 정도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수님이 혼자 말씀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혼자 계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진 않으셨는데 누구와의 이야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그 3장 쭉 보셨어요. 지금 이거 잘 아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툭 던지신 말이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이야기 가운데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툭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 이야기의 흐름이 있지요. 대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어떤 이야기를 하셨길래 지금 그 대화의 흐름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부터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누굴까요?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들어보셨습니까? 사내들인이 뭐냐면 유대의 종교적, 행정적 그런 일들을 의사결정하는 아주 최고의 권력 기구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정말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인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 너무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밤에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 왜 밤에 찾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해봤는데 두 가지로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유대인의 지도자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굉장히 좀 그랬을 것입니다. 좀 남들이 좀 수근수근 거릴 것 같고 남들이 많이 볼 것 같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주 깜깜한 밤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의 추측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깜깜한 밤이었을 것이다, 어두웠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추측이 있는데 아무튼 밤에, 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표적을 하는 거,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그 표적을,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이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딱 예수님이 펼쳐진 기적, 표적, 그렇게 하신 분이구나, 그것만 딱 보고 거기까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2절에서 말했지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3절에서 대답하십니다. 3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내가 당신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압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딱 얘기했는데 예수님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갑자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맞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내가 표적을 일으켰어. 기적을 일으켰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갑자기 거듭남에 대한,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단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다른 이야기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못했지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면 그게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가 몰랐던 거지요.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계속 지금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을 말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뜻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깨끗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뜻은 육과 영은 다른 거다. 성령으로 태어난 거, 그거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그거랑은 전혀 다른 거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요. 바람이 어떻게 왔는지,
어디서부터 불어왔는지, 또 이 바람이 어디로 불고 가는지 그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바람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사람, 임한 그 사람은 이 바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다 받고 우리가 깨끗하여지는 것, 그게 거듭나는 건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육이라는 거, 영이라는 거, 그거는 전혀 다른 거다. 거듭난다라는 말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에 화를 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것도 모를 수 있니?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계속 지금 니고데모에게 못 알아듣던 상관없이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 하늘의 일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 뭘까요? 땅의 일은 앞에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 있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는 거, 그게 땅의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닌 것 같지요? 언뜻 보면 그게 하늘의 일인 것 같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 거듭나는 거, 그게 하늘의 일인 것 같은데,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일은 땅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일은 뭘까요? 하늘의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겠지요.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만이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깨끗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거듭남이다, 이걸 얘기하는데도, 이 땅의 일을 얘기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하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고 계신데요,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잖아요, 니고데모가. 모세에 대해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딱 예로 드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우리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예로 드시면서 그 놋뱀과 같이 인자도 예수님이지요. 예수님도 높게 올리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본 자, 그 예수님 높게 올리신 그 예수님을 그냥 쳐다보기만 한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등장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툭 던진 게 아니라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물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새로워져야 한다, 그게 육의 일과 영의 일은 다른 거다, 거듭나야 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그 니고데모에게 결국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데 도통 영적인 세계를,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9월 주제가 어게인입니다. 다시지요, 다시. 제가 주제를 정할 때 그냥 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난 후에 한 달 동안 우리 여성 예배가 가야 할 영적인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다시라는 이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를 왜 이 첫 주에 만나게 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니고데모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표정만 보고 그냥 단순히 기도의 그 열매만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도통 구원이 들어가고 있기는 한가 의심이 가는 사람들,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니고데모는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도통 그 영적인 세계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예배는 나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찬양합니다. 큐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정말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 돈에 벌벌 떠는 사람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고 욕할 게 아니라,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니고데모구나. 여러분이, 제가 니고데모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이 마음에 너무 와닿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 핵심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뜨겁게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원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복음 앞에, 이 구원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정말 그 보혈의 피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정말 다시, 말로만 다시가 아니라 정말 이 마음 정말 깊숙한 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다시, 정말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들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익히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깨달으라고, 그게 아니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깨달으라고, 제발 하나님을 다시 보라고, 이 십자가를 좀 다시 좀 보라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지금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정말 아끼는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그거 다 아는데 그거 뭘 또 얘기를 하지? 여러분, 근데 정말로 그 말씀이 이 마음에 여러분 새겨지십니까? 사순절에만, 부활절에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한 순간순간, 한 걸음걸음 다니시면서 그 십자가가 여러분 이 마음판에 정말 새겨져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동이 오시나요, 여러분? 감격이 오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면 정말 그 아끼는 자식을 우리를 위해서 요만한 바늘이 아니라 정말 그 못으로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보내셨을까? 우리 자녀 다 있으시잖아요. 제 아이도 아팠을 때 링겔 한번 맞았는데 그 모습을 저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막 이 안에서 얼마나 그 슬픔이 막 몰려오는지. 근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되겠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들어와라, 제발 들어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단다.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단다. 이 십자가에 너무나 아픈 이 십자가지만 내가 그거 아끼지 않고, 그거 너무나 아픈 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그거 하나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 다 주었단다. 그러니까 내 사랑을 좀 느껴라. 좀 돌아와라. 좀 내 사랑을 누려라.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즐기고 누리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입술로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입으로만 우리가 줄줄줄줄 외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쓰는 내내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 잘 아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자꾸 잊어버리지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나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지?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16절,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가 보았지요. 근데 16절까지만 딱 알고 뒤에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심판하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고통 주시는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까 하나님 사랑 보였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굳이 벌 주는 거, 고통 주는 거,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심판을 굳이 아니하셔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자체가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요? 구원 받았지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살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 그냥 그 삶이 심판받은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누릴 수 있잖아요. 그치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지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벌 받을까봐, 뭔가 혼날까봐, 여러분 심판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삶은 이제 여기서 끝 내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가 이 느끼는, 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평안을 알 수 있을까요? 이 행복함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달에 룻 보았지요? 상황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소망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는 그 룻의 모습을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하지 못하지요. 이제 아울리지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니까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제 하나하나 이게 공격하고 있구나, 이게 막 느껴질 정도로 저에게도 많은 공격이 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사고가 하나가 났습니다. 밤중에 집에 가다가 이제 차 사고가 하나 딱 났는데, 사고가 나는 순간 공격이구나 딱 느껴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요? 예, 정말 신기하게 사고를 제가 냈어요. 제가 냈는데 너무나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을 오히려 제가 안정시켰고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제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밤에 그 일이 났는데 사고 낸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잠이 막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너무나 평안하게 잘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정말 이 생각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고를 낸 사람의 이 평안한 마음을 여러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특권을 여러분이 좀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심판이다라는 말씀 기록되어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을 새삼 깨달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그냥 알기는 아셨던 그런 분이에요. 정말 열심으로 믿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의사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사셨으니까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많겠어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았는데 암이라는 병에 딱 걸리니까 굉장히 연약해지지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제 아픔 가운데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즈음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정말 살았을 때 제대로 믿고 알았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복음이 정말 제대로 내가 알았다면 좀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좀 더 가족에게 많은 사랑을 나누어 줬을 텐데, 좀 더 평안을 누리면서 좀 즐기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좀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이 행복함을 좀 누리며 살아갔을 텐데, 그게 참 한이 됩니다. 그 고백을 저에게 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 이거 자체가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 참 행복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아시잖아요. 구원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움츠려들지 마시고 제발 불안으로, 염려로, 그 문제로 가득 쌓여서 이렇게 움츠려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가슴을 쫙 펴시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진리를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올 수 없지요. 그 안에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빛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함으로 빛으로 나올 수 있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서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다시 구원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다시 거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그림 하나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겠지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안에 안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여러분 뭐 손에 든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힘 빼고 하나님께 가서 꼭 껴서 안기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제가 한 곡 우리가 이따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인데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는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하나님께 안기십시오. 이것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